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28절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합 왕의 말씀이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뭐 본문이 좀 길어서 읽지 않았지만은 오늘 28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인 29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아합 왕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아람과의 전쟁이 시작되고 아합이 자신이 그 아람 군대의 표적이 될 것을 알고 변장까지 하고 전쟁에 나갔지만은 이제 예언된 대로 아합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성경은 이 아합의 죽음을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 앞부분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어느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이 입은 갑옷 솔기, 그 갑옷에 철로 된 갑옷에 있는 틈에 맞아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뭐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서 기억하고 계시겠는데 우리가 사용하던 이전의 한글 번역 성경에는 이 무심코라는 단어가 우연히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무심코 우연히 한 병사가 쏜 화살이 변장하고 숨어있던 그 아합에게 날아가서 그것도 그 갑옷 사이의 솔기에 맞아서 아합은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라는 것이죠. 인간에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실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아합의 이런 죽음을 보면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계획으로, 내 생각으로 다 이루어지고 안전할 것 같은데,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우연 같아 보이는 필연,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이 땅은 운영되고 또 인생은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계속해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합의 죽음에 앞서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전쟁을 하기 전에 아합이 죽음을 당하기 전에 있었던 한 장면, 한 사건입니다. 아합 왕의 죽음이 이제 예언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몇 주 동안 아합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좀 같은 형식의 질문으로 말씀의 은혜에 접근을 했어요. 왜 아합이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왜 아합의 이 아람과의 전쟁의 이야기냐? 많은 아합에 얽힌 일들이 있었을 텐데 왜 아람과의 전쟁이냐라는 것이었고요. 또 왜 나봇이냐라는 거였어요. 왜 나봇의 포도원이냐라는 사실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20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 북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에 비해서 유난히 좀 긴 분량의 말씀이 들려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의 어떤 업적이나 성과와는 좀 다른, 좀 무언가 좀 그 아합에 얽힌 정말 특별한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좀 맞지 않은, 좀 생뚱맞은 듯한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어떤 성경의 이런 기록, 성경에 담겨진 이런 뉘앙스를 보면서 우리가 질문을 했어요. 왜 아합이냐? 왜 아람과의 전쟁의 이야기냐? 왜 나봇의 포도원이냐? 그리고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 원리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아합 왕의 끝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러한 방식으로 오늘 말씀을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아합이 아람과 다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었듯이 아합은 충분히 준비를 했어요. 충분히 준비를 한 것 같아요.
3절 말씀 보면은 아합이 신하들에게 길르앗 라못을 되찾자 아람에게 가 있는 그러면서 아람과의 전쟁을 독려하고 있어요. 즉 앞선 1차, 2차의 전쟁과 달리 그때는 아람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아합이 미처 대항하지 못할 정도의 부족한 상황이었다면은 이 3차는 아합이 전쟁을 준비했고 물론 앞에 두 번의 전쟁을 승리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이후에 전쟁을 준비했고 그리고 먼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군사력이 준비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연합까지 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와 등이다. 함께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남유다와의 연합을 통해 막강한 군사력 속에 전쟁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선지자들의 승리의 예언까지 있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6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리이다.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아합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부족할 것이 없죠. 충분히 준비됐고 지원군이 있었고 선지자들의 승리의 축복까지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모든 것이 맞추어졌으니 전쟁에 나가 싸우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듯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모든 조건을 갖춘 이 상황에 하나의 이야기가 갑자기 들려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미가야, 선지자 미가야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바로 이 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난 몇 주간의 말씀과 같은 의미 속에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이유예요. 왜 미가야라는 거예요. 왜 미가야에 관한 말씀이냐는 것입니다. 모든 조건을 갖추어서 이제 전쟁에 나가도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미가야가 등장을 하게 되고 더불어서 이 미가야가 말하고 있는 하늘의 보좌에서 행해진 천상의 어전 회의라고 표현하는데 그 하늘에서 행해진 그 회의 이 내용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처럼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들려지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 미가야가 얘기하고 있는 천상 어전의 그 회의 내용은 여차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오해되기 쉬운 내용까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어전회의가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려고 의도를 가지고 계략을 꾸미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거짓 영이 등장해서 꼬드겨서 전쟁에 나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와 400명의 선지자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마치 하나님께서 아합이란 한 사람 죽이려고 악을 도모하는 것처럼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는 앞에서도 이러한 말씀을 비슷한 말씀에 대해 우리가 나눈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팍해 하심이라는 단어의 의미였어요. 출애굽의 10번의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하지 않도록 막고 10번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 우리가 그때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팍하셨다라는 말이 악을 조성하시거나 계획하시는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의 용납과 허용의 의미다라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악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악인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굳이 오늘 본문의 의미를 따지자면 이 미가야가 말하는 환상, 천상 어전의 회의는 아합의 죽음을 예언함으로 그가 전쟁에 나가지 않아서 그가 죽음을 그 자신에게 예언된 죽음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의미가 오히려 담겨져 있고
아합이 돌이켜서 순종하기 원하시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향력 아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계시의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하튼 이게 포인트는 아니니까요. 무언가 오해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 들리고 있는데 왜 이런 내용이 본문 속에 자리하느냐라는 거예요. 아합 왕은 악한 왕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왕이고, 그래서 그가 죽어야 된다면 그냥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 해도 끝나는데 굳이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고, 특별히 이 미가야의 이런 등장과 이 말씀들이 들려지는 이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역으로 이 미가야의 말씀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이 말씀 안에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이런 미가야의 말씀일까요? 미가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뜻을 따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름. 즉,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행함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들려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모든 조건이 맞았습니다. 준비된 군사력과 남유다와의 연합과 그리고 400여 명의 선지자들의 예언까지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상황에 이 최적의 상황에 맞지 않는 한 가지 질문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그것이 여호사밧 왕의 말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400명이 되는 선지자들이 승리를 예언했고 축복했는데, 그런데 여호사밧이 말하는 거예요. 이 외에, 이 사람들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상황이 전쟁을 시작하는 것에 맞춰져 있어요. 누가 보아도 그것이 옳아 보여요. 왜냐? 다 준비됐으니까. 모든 조건이 이루어졌으니까. 그것이 대세이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여호사밧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아합이나 어떤 다른 신하들이나 수백의 선지자들과 다른 안목과 다른 통찰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여호사밧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조각이 다 들어맞는 것 같은 상황에 이 여호사밧은 다시 답을 구한 거예요. 이 외에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이 가진 중요한 의미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을 찾아가는 그 질문이고 또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 선지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야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가야가 하나님의 뜻, 온전하신 뜻을 전하게 되죠. 그 말씀이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즉 아합 왕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패배를 이 미가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온전하신 뜻하심. 이 전쟁은 패배하는 전쟁이고 이 전쟁을 통해서 아합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미가야의 등장과 이 메시지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어야만 된다라는 사실을. 비록 상황은, 환경은 전쟁을 말하고 있고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상황은 모든 사람들은 외치고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면 죽고 패배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가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과 그를 위시한 자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모습인 반면,
여호사밧은, 미가야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르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을 찾고 그 뜻에 따라 행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반드시 따라야 되는 크리스찬됨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가족의 의미로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중에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찾아오죠. 근데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부터 50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죠. 마태복음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다름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알고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 나의 중심에 있는 생각이,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를 이어갑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하심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의 직장을 향한, 우리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 온전한 뜻하심.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과 상황은 다 좋아서 다 맞았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 외에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느냐.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그 뜻을 따를 하나님 나라를 더 온전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살아내는 저 여러분과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